아멘. 오늘 함께 볼 생명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위로로 책명하며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 디도서 말씀을 통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가 났었고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 피해가 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불이 난 곳에는 어디든지 소방대원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불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들죠. 그런데 불 속에 뛰어든 소방대원 살아나와서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시는 소방대원분들도 적지 않게 우린 뉴스로 만납니다. 소방대원분들은 늘 사명이 있어요. 뭐냐?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방대원들에게 있어서 재앙은 무엇일까요? 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 속에 사람이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소방대원의 상당수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살면서 불과 같은 화마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모르고 또는 믿지 않고 자기 의지와 본능과 감각에 따라 그렇게 살다가 정말로 영원한 죽음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할까요? 전혀 인지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현재 삶 속에서 현재를 즐기고 잘 먹고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 자기 영혼에 대한 확신, 구조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라 하면 뭐라 할까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 너나 잘 믿어라 하죠. 너나 잘 믿어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친한 그 세상 친구들에게 아무리 쉬운 말로 아무리 잘 알아듣는 말로 설명해도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은 예수님을 쉽게 잘 믿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건강하고 가진 소유가 있어서 그것을 누리고 살면 충분하다고 여겨요. 이 지구상에 사는 인생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기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뭐 병들어 죽으면 그래 인생 끝이야.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청년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냥 부자 되고 잘 먹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축복만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먼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구원받는 데 있어요.
두 번째는 자, 내가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그냥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세상 친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청년들로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하늘 날아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을 종종 하죠. 근데 이 말처럼 정말 애매모호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얼마나 선해야 하냐? 그 선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악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여러분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세상 종교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불교, 유교, 이슬람, 카톨릭, 무교신앙, 토속 종교들 그 외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도 행위를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 세상 종교들은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을 받는다 말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신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행동에 따라 구원을 할 수 있는 여부의 그 결정이 신에게 있어야지 왜 사람에게 있습니까? 적어도 신이라면 죄가 있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신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신 줄 아세요? 나에게 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쉼을 주리라고. 평안을 주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각자의 한 명 한 명을 위해서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 드리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행동의 정도와 관계없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니까 구원을 1등석으로 받고 교회를 이제 겨우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말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가장 천한 취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만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했지 하나님이 세상에 크리스찬만 사랑한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말했던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래야 되느냐, 그 why라는 퀘스천을 여러분 꼭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실까? 왜 그들까지 구원을 원하실까? 왜 나는 그 많이 듣는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강조를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로 인해 불구덩이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겐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불신자이든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누구나 죄를 집니다. 죄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나쁜 행동하지 않고 범법행위하지 않고 다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죄를 이기고 벗어던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뭐 챌린지 같은 유행하는 릴스나 밈처럼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 11절을 열어볼까요? 디도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11절을 여러분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궁금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70억 가운데 많지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죠. 다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알잖아요. 자신의 두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절제와 통제가 많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더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쾌락과 자극적인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좋아 보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죠.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즐겁고 그게 더 나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한 명의 그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넓은 집에서 내가 더 유명하게 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한 명의 그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젊고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돈을 많이 벌고 술, 담배하며 내가 즐기고 싶은 유흥을 잘 즐기고 삽니다. 그게 즐기면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1년 내가 누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젊고 잘 나갈 땐 그게 다 좋아 보이고 그래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았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이 넘고 60이 넘어 70을 바라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고 즐겁고 내 기분을 자극하는 도파민이 많은 세상의 유혹들 그 문화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부질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인물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물질을 누리고 더 많은 땅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후궁만 3,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육신의 정욕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왕이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다 누리며 살았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일론 머스크랑 빌 게이츠가 합쳐도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 감각, 본능에 따라 그는 살 때 정말 젊은 20, 30대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본능에 따라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솔로몬이 50이 넘고 점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어느 날 이러한 성경 구절의 말씀을 적습니다. 자, 전도서 열어볼까요? 자, 전도서 1장 2절 14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부질없다, 다 헛되다,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돈, 여자,
칼, 금은보화, 권력, 왕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즐겨봤는데 뭐라 말하죠? 끝에 허무하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경험도 삽니다. 공부에 몰입하는 것, 남자와 여자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그 유명이 결국은 여러분 다 허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자체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공부하는 것을 저는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말도 결코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연애 필요하죠. 공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 당연히 필요하죠.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다만 잘 들으십시오.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몰입하며 살면 결국 인생은 부질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단 한 번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 때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에게 딘 스미스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에게 소크라테스가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옆에 있었습니다.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 우연히 끝나면 그것은 마주침이 되겠죠. 그러나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필연이 되면 소중한 만남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필연은 남이 가져다 주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한다 해도 여러분께 좋은 말을 한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감동의 변화가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마음의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목사님을 여기 데려다도 여러분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나는 거죠. 오랜 자기 준비, 그 기다림과 기도 속에 만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더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만남을 잊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짧은 만남이야 할지라도 그 만남이 그 머릿속에 각인되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삶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과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별 반응이 없고 모임에서도 조용하던 그런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등 떠밀리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지식과 정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 있는 신앙으로 삶에서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중민 씨의 비전과 존재 혁명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된 만남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기회를 준다.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삼중고, 입과 눈과 귀의 장애를 겪었던 어린 헬렌 켈레를 만난 설리반은 헬렌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 가엾은 소녀 안에 감추인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녀는 헬렌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개성과 빛깔은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주고 물을 주고 꽃을 피게 하는 존재, 그런 좋은 만남을 예수님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직장, 학업, 관계, 물질, 건강 등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이기고 나와 내 인생의 진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본문 한번 열어볼게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청년은 직장을 통해, 어떤 청년은 학교를 통해, 또 다양한 삶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과 삶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오늘 디도는 은혜라고 말을 했어요. 12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규제는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세상적인 종욕과 문화는 끊임없이 나에게 달라붙으려고 해요. 늘 나를 붙들려고 유혹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 신앙의 성장을 늘 방해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MSG가 맛없어져요. 굳이 내가 자극적인 거,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찾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술, 담배를 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철저하게 누리고 살면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집니다. 찬양이 진짜 은혜가 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취업의 문이 높아 낙심하고 공부에 지친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직장을 들어가고 공부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1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 진짜 거짓 하나 없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100%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단순히 직장과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값비싼 보석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지 않아요. 보석은 그 자체로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돼지 목에 걸어도 다이아몬드고 사람 목에 걸어도 똑같은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그래요. 그 영광스러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디도는 우리에게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의 목적이 뭐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도록 그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을 청년으로, 크리스찬 청년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순결하게 되어 선한 일에 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주님 편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본능과 도파민과 수많은 자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카리스마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 한 주, 한 달, 1년, 그 남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또 나를 이끄시고 내 삶 속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종욕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갖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흘려버리고 다시 본능을 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라는 승리하며 승부를 걸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20, 30대 청년의 시기가 정말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말하며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